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3대 축복이라면 번성하고 생육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합니다. 아멘.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개인이 중요하죠. 개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가정이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 천국의 소유 원령이 됩니다. 축소판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어떻습니까? 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베트남 여성이 나이가 거의 한 29살 차이 나는 남자하고 살다가 남자가 죽였더군요. 그러면 그 제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살인을 안 하죠. 아멘.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그것도 감사하고 살아야 할 사람이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요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이 인식, 사람의 사고를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참 좋고 더 잘 지켜지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가정지원법이 만들어지고 행복가정을 추구하고 캠페인을 하고 해도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제도도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는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이 짝주신 배별이라 생각하고 살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는 성의 가치관이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왜냐? 지금 어느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우리 30대나 20대나 젊은 청년들이나 심지어 우리 장년들까지도 지금 조선시대냐, 지금 신라시대냐 하고 있어요. 왜? 그때 그 사고방식과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사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유익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의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봐도 잘못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징계 맞을 일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나님 가만히 뒀습니까? 성경에서는 여지없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바로 이 문제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의 상식과 이해로는 어떤 철학으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이해가 안 되죠. 왜? 나가 안 돼. 내 몸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바로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네들의 철학입니다. 그것이 사성입니다. 그러나 내 한 이 귀중한 소중한 이 육신을 잘못 쓰게 되면은 여러 사람이 상처를 입죠. 첫째 부모가 상처 입고,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일가 친척 간에 이것이 알려지면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한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요, 또 육신에서는 부모의 것이다. 부모가 태어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염려, 상처를 줘서는 안 되겠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물론 심지어 50대, 60대 된 분들까지도 가정을 폐를 끼칩니다. 그냥 유도 선수같이 그냥 땅바닥에다가
그냥 꼴배 쳐버립니다. 이런 세상이 되는데도 누가 하나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왜? 답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가진 사람은 좋은 소리가 되죠. 소리. 그러나 답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노이즈 같은. 그냥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라. 이 문제가 성경적으로도 왔지만 이 땅에서는 1983년도에 여성단체와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영 목회자들과 합세해갖고 이 성가치관을 완전히 삭제해버렸어요.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통죄도 없어지고 이 젊은이들이 성적 문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격치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제도적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미국같이 저렇게 타락한 나라에도 미혼부 책임 법제하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미성년자들이 만약에 사고를 치게 되면 남자 쪽, 아이 쪽 부모가 양육비와 교육비를 다 성인들까지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딱 정해지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냐. 13세에서 18세로 올라갔다. 그러면 그만큼 책임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예?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13세부터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멘토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각기 많은데 이 멘토들이 가서 뭘 하느냐?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방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어해라는 거예요. 그 수준 갖고 답을 못 주는 말로 내 모습이 바뀌겠습니까? 내 생각은 절대 안 바뀌죠. 생각과 마음이 들어야 정신이 세계를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후대에 살려야 할 후대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를 벗어나 시대에 맞지 않는 정조관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정말 화평의 세계를 이루고 가정이 행복하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걸 지키면 안 지키니까 가정이 파괴되죠. 이 가정이라는 제도는 반드시 하느님을 믿음으로 또 오늘 본문을 알므로써 지켜가야 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제도권 속에 들어와야 가정이 화평의 세계를 이룹니다. 그렇지 않고 바깥에서는 아무리 행복을 추구해도 법으로 만들어놔도 행복할 수가 없죠. 사상 최고의 의미를 가지고 또 최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또 가장 가정폭력이 심한 나라로 우리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의 가정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기에 성경 속 가정이라는 것을 어떤 작가가 있는데 정정숙 씨가 배단위에서 펴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들인 성경 인물들 또 자손대로 번성하여 주 안에서 일군 가정은 믿음으로 조상으로 기록될 만큼 복의 그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정은 크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과 그렇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가정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으로 간 가정이 누굽니까? 노아 가정이에요. 처음에 안식과 위로를 얻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삭의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라의 아들로서 웃고 있는가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또 리브가 야곱과 레아 또 보아스와 룻 같은 사람
또 한나, 마리아, 요셉, 고넬로, 바나바, 루디아, 아굴라 부부와 같이 행복한 가정을 가져간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라라든가 또 마가 다락방에 나오는 마가의 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제도 안에서 가정을 잘 유지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짓다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아담 하와와 같이 가정이 깨지는 가정을 이루느냐? 또 가인과 같이 살인하는 가정을 이루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 형성의 원리로서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고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담 하의 가정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선악과에 집착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성적 타락을 하게 되고 세상에 혼란이 오기 시작해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과 가정을 보면 가인의 뿌리라 하죠. 정말 착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속에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아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과 악의 길과 가인과 아벨의 길과 딱 구분되죠. 그 중간에는 없습니다. 노아는 특히 시대와 타협을 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지켰기 때문에 벨소리가 주위에서 막 들리겠죠. 이웃에서 저 미친 할머니라고 할아버지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계획을 보고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 봐야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방주만이 도피처라고 얘기하지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속에 이 예배당 속에 들어와야 방주가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봐야 몇 사람을 구원받겠어요. 그러나 80만이 모이는 경우 같으면 그곳에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도들을 찾다면 80만이 구원받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배당에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 승리의 확신을 가진 자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당이고 예배당입니다. 교회하고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앉아있으면 돼요. 알코올 중독자도 앉아있고 또 예수가 안 믿는 사람도 앉아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당은 제각기 승리한 자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당입니다. 물론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다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결혼의 모델인 바로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의 자격을 줬습니다. 딱 세 가지죠.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같은 종족이라는 얘기죠. 같은 신앙을 가지고 뿌리를 내서 그 이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조그맣게 얘기하면 가문이죠. 가문이 뿌리를 내려와야 박군사님 가정이나 저 우리 임금사님 가정이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나 제대로 뿌리가 내려져 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모델입니다. 같은 사회적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무상이 심하다면 그 무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압니까? 참 경배의 대상과 찬양의 대상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지 못했으면 오늘 말씀 듣고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경배해야 될 대상을 모르고 이걸 모르면 사단의 경배가 됩니다. 사단을 찬양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씀으로 지네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도 삼위일체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이 마귀도요, 사단도 하나님과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에는 세 종류의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 정치권자, 통치자들을 완전히 패망시키는 적 그리스도가 있죠. 그 다음 제 종교 지도자들,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막 하고 다니는 거짓 목자. 사단이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주듯이 이 사단이도 세 분류의 삼위로 가지고 이 세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사마리아 땅에 가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그 길로 먼저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라.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살려놔야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인을 살리라는 겁니다. 왜? 우리 기존 신자가 먼저 살아야 되겠죠? 네? 기존 신자가 살아야 새 신자가 살아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서 유대인들을 먼저 살리라. 그래서 그네들이 배척시하고 천대시 여기고 소외시 여긴 사마리아 땅을 살리라.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네가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빠져나와서 네가 힘을 얻어서 다시 가서 갈대아 우르를 살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없는 가정이 어떤 가정을 살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힘이 없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네? 내가 힘이 있어야만이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이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 힘이 없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역시 힘이 다 빠져요. 일요일날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고민 아닌 고민이 이 말씀을 생각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내 삶에 적응시킬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이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다른 고민 안 했다. 내가 대통령 될까? 국회의원 될까? 장관이 될까? 이런 고민 안 한다. 그리고 이 삼성그룹 같이 큰 부자가 되겠다 이런 고민을 안 한다. 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맡은 직분은 뭡니까? 목사죠.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모델이 누굽니까? 보아스와 루시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 번 사기를 하고 자기도 죽고 다 죽었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고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는 발판들을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다소곳하고 얌전하고 투정 안 부리는 신부 입장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네?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그 뜻이 늘 깨어 있으라. 그러면 생각과 마음의 정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름은 한계가 있죠. 그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보아스 또한 룻의 내력을 잘 알고 있었죠. 그녀의 고귀한 뜻을 칭송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행위에 대하여 상 주시기를 구하였어요. 보아스와 룻은 재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을
가질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전도사 시절 강남에 그 신년원 역인데 이마누엘 교회라는데 잠깐 있었는데 어떤 탤런트, 그 탤런트도 많이 와요, 연예인들이. 그런데 저 전도사님, 저 사별을 했는데 재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전도사님들 얘기하기 전에 몇 분 목사님들 얘기하니까 다 재혼을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럼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혼을 하세요. 그 말을 물을 적에는 얘기도 문제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애들을 놓고 결혼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편의 소중함과 남자가 무엇이냐면 그때 아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무리 바람을 피워도 남자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인데 만약에 재혼을 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아는 범죄를 하겠죠. 네? 그래서 율법은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복음은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네? 재혼을 하면 딴 생각 안 하겠죠. 딴 일을 안 하고 그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게 다 100% 하나님 입장에서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평생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보아스와 같이 옆에 짝지를 잡아두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문제를 만드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보면 고난에서 승리한 욥이 나오죠. 욥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귀화장을 갖고 막 끌고 사고 다 떠나고 만신 차이가 됐는데 진짜 내 같아서도 하나님 원망할 정도로 됐을 겁니다. 그 시기에 한경이.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 안 했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가져가도 괜찮다. 왜? 내가 손해본 건 없으니까. 거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사단이 끊겼습니다. 아멘. 네? 왜? 욥이 나약한 사람이었으면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분명히 승리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을 갖다 부신 겁니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귀 같은 인간을 갖다 붙입니다. 그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가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욥의 가정은 부모의 영적 지도와 경건 굴령을 바탕으로 형제 자매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욥의 가정에 고난의 바람이 휘몰아칠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서? 사단, 마귀, 귀신. 아멘. 이 고난에서 승리한 자가 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아멘. 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다면 이 상상도 못할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겠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주일 오전 예배 1시간을 투자하고 또 점심 먹는 시간 또 오후 예배 투자하고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바로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시간이라는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얘기하죠. 네? 어느 삶을 살아주느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주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이 바른 사람들은 빨리 전환할 수가 있죠.
근데 정신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 길로 와야 된다고 끄집어 당기고 보쌈을 해 와도 떠나버립니다. 왜?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잘못했던, 남편이 잘못했던 어떤 관계에서든 간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있잖아요. 또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네 용서할 테니까 제발 좀 가정을 깨지 말고 떠나지 마라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정말 죄로운 자는 내가 어쩌다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그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 깨지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 있죠? 아멘. 네? 거기에 우리는 쏙지 말아요. 아멘. 하나님도 우리를 그보다 더한 것도 용서하고 했는데 아멘. 바람 한 번 피웠다고 그걸로 가정을 깨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냐고 안 지키면요, 인생살이가 진짜 고달픕니다.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이왕에 있다면 그 가정을 잘 보존하고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가정을 이해가게 하십니다. 아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로든 어떤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환경이든 간에 고난을 다 거쳤습니다. 아멘. 논산 훈련소가 없이 군사가 되겠습니까? 없죠? 계급에 따라 그만한 훈련이 뒤따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에서 권사님까지 전도사까지 목회자까지 올 때까지 훈련이 그만큼 되어졌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되어졌죠? 크고 작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까지는 그러한 훈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도자로 나갈 수가 없고 권사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인데 왜 고난이 있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회로 삼고 찬스로 삼아야 돼요. 아멘.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왔기 때문에 그 고난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순탄한 길만 살아왔다면 아마 목회자가 되는데 좀 지혜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온갖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도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 보면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고넬료의 신앙은 오직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오직 가족 중심이 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오직 가정이 안 되겠습니다. 그의 신앙은 가족들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며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에서 첫 신자가 누굽니까? 루디아잖아요. 자주장사.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계획이 되어 있었고 만날 계획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뭐라고 평하고 싶으냐? 전도자 기업인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업인들이 많고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SK도 있고 막 재벌 그룹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받은 경제의 축복을 어디다가 썼냐? 그래서 전도자 기업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어쩌면 나라를 망치는 기업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루디아는 이방인이지만 자주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을 도운 전도자 기업인이 됐습니다. 저는 빌립보 지방의 그 자는
빌립보 지방의 특산물로서 루디아는 왕실 상대의 영접 공업을 하는 여성 기업가였습니다. 그녀는 안식일에 강가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집 식구들 모두가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바울을 자기 집에 유수시켜서 빌립보 선교를 보다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런 사역은 그녀를 유럽의 첫 신자가 되게 했고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아름다운 전통을 유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루디아의 가정은 신앙과 사랑으로 뭉쳐진 가정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다 세례를 받고 바울을 위해 가정을 개방할 정도로 영적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도 조금 더 이제 조직적으로 우리가 각 직분자들이 사명을 더 확보해 해서 만약에 더 새신자들이 와서 참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있다면 이 지역 가운데 참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인도 살아야 되겠지만 가정이 황폐해지기 전에 정말 황폐했던 그 땅에서 장미꽃이 피듯이 사랑의 장미꽃이 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멀리서 오고 또 그러기 때문에 시간에 좀 그러고 하다 보니까 또 말씀 또 새롭게 전할 시간조차가 없습니다. 새신자가 온다면 새신자에 관한 긴 시간보다 단 5분이라도 그들에게 말씀을 줘서 벽가세에 나오는 교회의 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가 뭐부터 가져야만이 이 신앙을 놓치지 않고 가겠다는 그 결단할 수 있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루디아의 가정